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은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그 엘리의 가정에 임한 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4절에서 그 재앙의 그 저주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한난을 볼 것이며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며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징표가 되리라. 심판의 주된 내용이 바로 무엇인지 요약하면요, 이렇습니다. 엘리 집안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이 젊어서 죽게 되어서 정말 노인 되도록 남아있는 자들이 한 명도 없을 것이고, 또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같은 날에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엘리에게 심판의 내용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이유는요, 그 앞에 보면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내용에서 그 심판의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의 그 가정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제사를 멸시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아는 것에 정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존중히 여기다라는 말씀은요, 원어로 보면 카베드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무겁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엘리는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두워서 자고 있는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를 도구로 쓰셨죠?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대패하고 맙니다.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용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피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이스라엘의 리더 장로들은요, 이스라엘의 패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면서 그 패인이 그들이 패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의를 했겠죠. 그런데 그 결론은 무엇이었죠? 그들의 원수들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줄 대상을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결론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이길 수 있는 원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이스라엘은 원수인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었습니다. 특별히 3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라는 부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어로는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를 우리 중에 가져오고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궤는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만 여호와를 가져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특별히 가져오다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이 필요할 때 가져올 수 있는,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여겼다는 것이죠. 가볍게 여겼다는, 무겁게 여기는 것이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언약궤를 자신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며 단순히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마법 상자,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런 결론을 가진 이스라엘은요,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그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에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렸다. 땅이 울릴 정도로 큰 함성을 질렀다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인 것이죠? 언약궤만 도착하면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함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그들에게 들어오면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믿었고,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요, 그 함성 속에 놀라서 언약궤가 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요, 어땠습니까? 4장 10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언약궤만 들어오면 이긴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떻게 됐죠? 3만 명이 죽는, 정말 각기 장막으로 도망가는, 그런 죽어서 엎드린 자가 3만 명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4천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죠? 3만 명이 죽었어요. 10배 정도 더 크게 진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11절은 더 심각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어떻게 됐죠?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그 하나님께서 심판 예고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왜 그들은 정말 크게 10배로 진 것일까요? 그들의 실수는요, 언약궤가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 자체가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궤에 임재하시지만 언약궤가 하나님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신뢰하고 언약궤를 믿는다고 해서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감을 통해서 교제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가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언약궤는 단지 하나님의 상징일 뿐이지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감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리나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맞서기 위해서 진을 쳤던 에벤에셀이 있었어요. 에벤에셀에 이렇게 진을 치고 블레셋과 전투를 했습니다. 엘리가 머물렀던 것은 실로였어요. 그 도시의 그 간격의 크기는요 34km입니다. 우리가 마라톤 하면 42.19km잖아요. 그보다 조금 못 미치는 그 긴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전령이 이렇게 머리가 흥크러지고 이렇게 하면서 단숨에 35km를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은 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급박한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그 전령은 분명히 위급한 소식을 엘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단숨에 34km를 달려서 그에게 왔던 것이었습니다. 13절에 엘리는 분명히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어땠다고요? 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허용하신 것은요, 그 블레셋의 전투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 전투가 일어난 것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자신 안에서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길 원했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했기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과 엘리는요, 무엇에 집중했죠?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죠? 언약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쟁 승리를 위한 도구를 이용하려는 악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그것도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중히 여기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했다면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이긴다라는 미신적인 잘못된 믿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엘리는 언약궤가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가서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못하고 내 자식만을 이렇게 중히 여겼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언약궤가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어떻게 예배합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주일이니 예배는 드려야 하고 안 드리면 찜찜해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에 그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져놓으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고, 엘리도 언약궤가 빼앗긴 것들을 두려워했던 제사장조차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에 집중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저냥 형식적으로 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 내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를 받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지정이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비로소 죄인된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정말 죽었던 나였던 하나님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 하나님, 그럴 때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심판 예언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는 이미 분별력을 잃었고요, 영적으로 둔해져 있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전령이 엘리에게 전한 소식은요, 이스라엘이 패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어떻게 됐죠? 죽임을 당했다라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는 전령으로부터 전쟁에 패배했다는 소식, 아들의 죽음, 또 언약궤의 상실,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극에 비극에 더한 소식을 들었던 그 엘리는 그 끝은 무엇이었죠?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엘리는 40년 동안 사사직을 수행하고 98세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직분을 감당했음에도 그 마지막은 영광스럽지 못했습니다. 이토록 비극에 비극을 더한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은요, 죄악을 방치하고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어떻게 했죠? 중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설교 서두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다라는 말이 이렇게 카베드란 말을 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원어로 카베드를 쓴다고 했는데요, 그 뜻은요, 무겁게 여기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4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고 했죠. 비대한. 여기서 비대하다는 말도요, 카베드란 말을 씁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카베드했습니다. 더 중히 여겼죠. 결국 그 자신의 카베드, 뭐라고 했죠? 비대한 까닭 때문에 무게를 못 이겨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좀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께서 카베드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중히 여기다 라는 말을, 그리고 비대하다는 말을 이렇게 겹침으로 인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중히 여겨라. 나를 중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목사죠. 그것이 나의 신앙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직분이 아니라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19절 20절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나쁜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는요,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했습니다. 난산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손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가문을 이을 아들을 낳는 일은요,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의 가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축복이 될 순간이 오히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슬픈 그런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정에 심판이 예언을 하시면서 엘리 집안에 더 이상 무엇이 없을 것이라고 했죠.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무엇을 어떻게 된다는 거죠? 노인이 안 된다는 말은 젊어서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말이죠, 나라가 망하고 언약궤가 빼앗기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어머니는 죽고 또 최고의 비극적인 상황을 함께 겪고 자신의 생명조차 오래 가지 못한다는 그 상황에 놓인 것이 그 아이였습니다. 이렇듯 방치된 죄악은요, 어떻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철저하게 파괴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듯 죄는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우리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붓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엘리의 며느리는 법궤가 빼앗기고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 듣자 난산, 정말 그곳 심한 충격이 있으면 유산하고 하지 않습니까? 난산을 겪게 되고 자신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죽어갔습니다. 이가봇이란 말씀은요, 영광이 없다,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영광이 없다라고 그는 죽어갔습니다. 한 가지,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이가봇 두 번이나 이렇게 외쳤는데요, 과연 언약궤를 빼앗긴 것,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떠났고 영광을 거두셨다는 의미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엘리에게 엘리 가정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덧붙인 약속의 말씀이 한 절 있습니다. 35절 한번 볼까요? 2장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2장 35절에 분명히 덧붙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인물이 보였습니다. 사무엘과 또 다윗과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 35절 안에 보였습니다. 사무엘과 다윗과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요, 또 누구라고 하셨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이 또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정말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고 외치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광스러운 그 주의를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것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언약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른 것은 변할지라도 불변하지 않는 말씀, 주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지정이 모든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무엇보다 중히 여기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둠으로 인해서 온전히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처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부산연합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더 많은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가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로 세워지는 부산연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부산연합교회가 우리 이 지역과 그리고 열방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가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듯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옳은 말씀과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나며 지역이 살아나며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